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모가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학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또 우리의 중심으로 삼아 주셔서 더 많은 친구들이 복음 가운데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눌 건데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인사 같기도 한데 옆에 분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할까요? 좋은 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하나 찾아서 그것을 설명해 주도록 합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장점입니다.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상대방의 마음이 환해질 것 같아요. 같이 이 시간 상대방의 장점을 들어 칭찬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빨리 장점을 찾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중산층,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만큼 되는가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한 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중산층 아니면 고소득층, 나는 저소득층 세 가지로 나눈다면 한번 나는 고소득층, 나는 저소득층 이렇게 하면 욕하는 것 같고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소득층에 속하는가, 중산층에 속하는가, 저소득층에 속하는가. 통계에 의하면 48.7%가 중산층에 속한대요. 48.7%. 그런데 30년 전 1989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75%가 나는 중산층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1987년이면 빨간 프라이드 DM을 타고 다니면 아주 뻔때 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프라이드 DM을 타고 다니면 힘주고 다닐만 하지 않는데 그때는 프라이드 DM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때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노트북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 그때 16비트 16비트 나와가지고 사용하는 시절이었는데 그때 인터넷도 안 되고 워드를 잘 치면 최고로 인터넷을 잘하는 그런 시절이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모두 다 우리 아이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지내지만 그때는 삐삐를 치면서 빨리빨리는 파리 치면 빨리빨리 오라라고 그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75%의 중산층이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48% 5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다 라고 한다는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어쩌면 삶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실제적 상대적인 박탈감과 또는 어떤 마음의 빈곤함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중산층이다 라고 하는 퍼센티지가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보면 저소득층은 얼마냐 되냐 하면 통계에 의하면 48.9%가 나는 저소득층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48.7%는 중산층, 48.9%는 나는 저소득층, 2.3%가 나는 고소득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코끼리도 조그마한 말뚝에 매여 있으면 평생 동안 그 말뚝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 걸음도 더 이상 나갈 수 없는데 아무리 작은 새 한 마리도 매여있지 않으면 날아서 훨훨 어디든지 갈 수가 있죠.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 또는 나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다 보면 한 발자국도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힘들게 그 자리를 맴돌지만 아무리 작게 먹더라도
날 수만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먼 곳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중산층, 고소득층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먹는 것에 만족하고 삶에 만족하면서 내가 충분한 자유함을 누린다면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큰 것이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지금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 본인 위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 위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난해한 인문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쉬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주변을 한번 쭉 돌아봤을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까라고 하는데 눈에 띈 게 있었어요. 마가복음 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겨자꽃을 본 거예요. 조그마한 겨자 식물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옆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옳으니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기독교 답사를 간 사람들이 보면서 제일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겨자씨가 애게게 적으란 말이야. 굉장히 겨자씨 풀을 보고는 실망하며 돌아온대요. 나중에 보면 겨자씨 나무가 자라서 마태복음 겨자씨 나무라고 하는 겨자씨가 자라서 막 그 웅장한 나무가 되고 그 안에 새각이 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 겨자 나무가 우리나라의 소나무나 참나무나처럼 이렇게 웅장하겠지, 마오박 나무처럼 뭔가 덩치가 있고 우람하고 뭔가 신비스럽겠지라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들판에 피어있는 민들레나 맹아주 나무나 강아지 꼬리 강아지 풀이나 또 그런 어떤 봄날에 피어있는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과 허드레지게 피어있는 꽃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야산, 들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풀이 겨자씨 풀이라고 하는 거죠. 봄날이 되면 중량천 주위로 굉장히 많은 야생화들이 펴요. 제일 많이 피는 게 보니까 제비꽃이 펴요. 그리고 애기 똥풀, 노란 애기 똥풀도 피고요. 또는 싱아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들판에 이런저런 야생풀들이 많이 있는데 겨자씨가 바로 이런 풀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겨자씨는 아름다운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관상용으로도 적합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향기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야산에 들판에 산야에 펼쳐져 있는 그저 그렇고 그런 아주 평범한 풀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뭐 겨자씨 풀이라고, 겨자씨 같다고 굉장한 실망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황금길도 있고 멋진 집도 있고 우리가 지금은 이런 집에 살지만 천국에 가면 그래도 내 집은 아주 멋진 집일 거야 라고 하는 황금길, 그리고 강이 흐르는 이런 멋진 것을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냥 들판에 피어있는
풀과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않았나요? 저는 실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멋진 곳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들판에 있는 저런 평범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들어갈 마음이 있을까? 만큼이나 그렇게 실망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비유한 겨자씨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땅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구성이 되고 대한민국도 백성이 있어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백성이 중요한 요소인데 바로 여기서 겨자씨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우리가 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나오는 것 가운데 이 겨자씨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겨자씨 비유가 앞에 있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18년 동안 병환에 시달리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온몸이 구부러지는, 허리도 펴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쪼그라든 이런 굉장히 쪼그라들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18년 동안이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병자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 입을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그랬더니만 그 여인이 그 순간 낫습니다. 이때 이 회당장인 다스리는 사람이 회당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지금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병을 고치려고 하면 주어진 6일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런 안식일에 이런 일을 벌리고 있습니까? 당신이 일을 하고 싶으면 병자를 고치고 싶으면 오늘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6일 동안 주어진 이 날짜의 병을 고치도록 하시오라고 회당장이 예수님을 나무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외식하는 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진 피터스는 번역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기꾼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기꾼아, 쉽게 말하면 이 사기꾼아, 너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희 집에 말이나 소도 안식일에 목이 마르면 외양간에 끌고 나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하물며 18년 동안 사탄의 외양간에 갇혀서 저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안식일 날 외양간에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곧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이 겨자씨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18년 동안 병환으로 꼼짝달싹 못하던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주변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대는 나는 저소득층 사람입니다. 나는 중상층에도 끼지 못합니다. 나는 이런 고통이 있고 저런 고통이 있어서 나의 삶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나는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그냥 길가에 피어있는 저런 야생풀과 같은 사람들, 민들레로 살아가는 사람들, 강아지 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애기 똥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굉장히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은 그래도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상수리 나무인데, 참나무인데, 아니면 자기는 궁궐을 지을 만한 금강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00년, 1000년 갈 수 있는 궁궐을 지을 수 있는 우람한 금강송인데 나를 왜 저 애기 똥풀, 이름도 애기 똥풀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봄 되면 노란 애기 똥풀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 풀 색깔이 갓난 애기가 태어나서 누면 노란 똥색이 있잖아요. 그 색하고 그 색이 같다 해가지고 애기 똥풀입니다. 왜 나를 그 애기 똥풀, 강아지 풀, 억새, 갈대 저기다 비교할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픔과 피곤함과 지친 생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당신들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로 끝나지 않아요. 이 비유의 말씀은 어디로 가냐 하면 4장 3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땅에 심길 때에는 이라고 나옵니다. 땅에 심길 때에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겨자씨는 땅에 심지 않았어요. 그냥 들판에 자기들이 피고 지고 하면서 번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이 겨자씨가 그냥 들판에서 피고 지고가 아니라 주인이 의도적으로 땅에다가 심은 거예요. 이 땅이 어디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는 똑같은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13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자기 밭에 심은 거예요.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13장 19절에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어디에다 심었습니까? 주인의 채소밭에 심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채소밭에 심었다는 겁니다. 곧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아무 곳에나 떨어져 있는 그런 겨자씨와 똑같은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주인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 씨앗의 가치를 심어뒀다는 거예요. 누가 그 씨앗의 가치를 심어뒀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품종은 똑같은 겨자씨고 애기 똥풀이고 강아지 풀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자기 채소밭에 심어서 의도적으로 심을 때는 그 겨자씨의 가치는 들판에 피어있는 겨자씨와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한 가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디에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무한 가치,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무한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1942년도에 피카소가,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가요, 자기 작업을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매일 걷는 산책길을 걸었어요. 산책길을 걷다가 보니까 들판에 버려져 있는 자전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는지 녹이 슬고 쓸모가 없었죠. 그런데 그 자전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는 이 자전거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뽑아가지고는 이상한 모양을 만드는데요. 이것을 갈고 닦고 광을 내가지고는 이 안장을 이렇게 두고, 그리고 핸들 이렇게 뒀어요. 뭐가 된 것 같습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렇죠.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버려져 있던 자전거, 이것을 갈고 닦아서는 아이디어를 넣어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1993년 경매에서 이 금액이 얼마에 팔렸냐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293억에 팔렸어요. 우리 그 주차장에 자전거 한 대 있습니다.
한 몇 달은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져가가지고 만들어서 팔면 글쎄 고물값이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저 자전거 가져가가지고 다 한다 해가지고 돈 받겠습니까? 그런데 피카소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놀라운 창의력이다. 버려진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는 새로운 창조다라고 하는 찬사를 보내요. 왜? 피카소니까. 우리 애들이 가져와가지고 막 닦고 막 한다면 여러분들은 엄마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공부나 좀 하지. 그거 뭐 하냐고 하겠지만 피카소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피카소가 하는 모든 것은 창조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버려진 야생화를 자기 밭에 심을 때는 새로운 창조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볼품은 다른 것과 별 차이 없는 그런 모습의 볼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면 무한 가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본문을 읽다가 그렇지만 이 본문을 읽다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안타까운 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안타까움을 발견합니까? 여러분들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아마 안타까움이 없을 거예요. 저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에 의하면 이건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말씀입니다. 하필이면 왜 한 알이에요? 그것도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제일 작은 씨입니다. 그죠? 제일 작은 씨인데 한 알이에요. 제가 옥상에 피어있는 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씨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씨가 뭘까요? 안 보여서 못 맞춘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코스모스 씨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옥상에서 가져왔어요. 이게 금자나씨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드리면 이 봄에 금자나를 피우겠습니까? 하나를 주면 이 하나 가져가가지고 금자나 피울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있어요? 적어도 한 움큼은 줘야죠. 그렇죠? 이런 씨앗은 한 움큼을 줘야 돼. 한 움큼 줘야 이 안에서 그래도 피어나는 게 있을까 말까 같는데 하나 주면서 봄에 이것을 화분에 꼭 담아오세요. 꽃을 피워서 봄에 가져오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건 거의 불가능할걸요. 적어도 제가 이것도 가져왔는데 적어도 이런 정도는 줘야죠. 이거. 이게 뭐예요? 서울에서는 이걸 뭐라 합니까? 권사님, 안 보여요? 강낭콩이라고 합니까? 강낭콩. 우리 동네에서 이걸 갖다 6월 돈부라고 하거든요. 6월달에 거둔다 해서 다른 것보다는 큰 팥 종류, 강낭콩 종류는 아니고 팥 종류에서 6월 돈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이런 걸 심어야만 돼요. 호박을 심을 때 권사님, 호박 구덩이 파고 호박씨 하나 심습니까? 몇 개 심습니까? 3개 심죠? 왜요? 어떤 때는 이 들쥐가 지나가면서 씨앗을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은 또 발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개 심어야만 한 2개 정도가 나오면 한 개는 뽑아버리기 위해서 살리는 거예요. 옥수수를 심을 때도 어떻게 해요? 3개 심어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들쥐가 하나 먹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한 개 쥐가 올라와가지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해가지고 적어도 굵은 씨앗도 3개를 심어야만 그 중에 1-2개가 씨앗이 나올까 말까인데 이것보다 더 작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다? 야, 이건 농부로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래? 좀 많이 심지. 여기에서 이것이 발화하고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싹이 피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줬을 때에 꽃을 피우면 와 정말 기적이야.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옛날에 자녀 우리 이태원 권사님이 자녀를 몇 분 놓으셨습니까? 5명 나오셨어요? 네 분이에요? 5명. 저는 7이에요. 저보다 많은 가족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9 있어요? 우리 7 낳아놓고 우리 엄마가 아빠가 뭐 저를 잘 케어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될 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렇게 크는 아이도 있고 저렇게 크는 아이도 있고 잘 되는 애도 있고 못 되는 애도 있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7, 8명이 넘으면요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할까 막 노심초사하지 않았어요. 자라다 보면 잘 되는 놈도 있고 못 되는 놈도 있어서 잘 되는 놈은 못 되는 놈을 좀 케어해주고 못 되는 놈은 잘 되는 놈 좀 따라다니면서 일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케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최준 집사님은 좀 예외지만 대부분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1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얼마나 관심을 쏟습니까? 그죠? 이 아이 하나 실패하면 그냥 자녀 교육이 실패해요. 그래서 노심초사 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애를 막 쓰는 거예요. 여러 명이면 안 그럴 건데 1명이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무더기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1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하나의 겨자씨예요. 하나님 앞에는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없고 저 혼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 책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개인적 책임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 책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1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1명 1명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일한 여러분 하나의 겨자씨처럼 여러분에게서 관심을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노심초사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눈동자도 깜빡거리지 않고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신음소리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1명이 아니라 유일한 1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1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 찾아보겠는데요. 이사야서 49장 14절과 15절 말씀 구약성경 102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과 1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9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거젓 먹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뒤에 따라온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당신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반가운 편지를 받았는데요. 이 메일이 아니고 종이 편지를 받았는데요. 예전 학교에 있던 학부모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 애가 자주 교장선생님을 언급을 하고 교장선생님 방에 가서 아이들이 숨바꼭질 했던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 교장선생님이 참 정이 있어서 고맙더라. 지금 제가 더 자랑하고 있어서 미안한데요. 그렇게 하면서 교장선생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는 굉장히 잊혀지지 않았구나. 내가 저분들에게 잊혀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잊혀지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
부모가 나를 잊어먹는 것, 잊혀지는 건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미가 어떻게 그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어떻게 이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자기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자녀인데, 그런데 혹 그 어미가 젖먹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어미가 젖먹는 아이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욱더 너희를 기억하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우리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안 그런다고. 요즘은 스마트폰에다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다 손바닥에 기록을 했잖아요. 손바닥에 적었잖아요. 그죠? 이 표현이에요. 젖먹이를 엄마는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데 혹 또 잊을까 싶어 하나님께서는 2차적으로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책임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구원의 손을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한 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책임은 우리도 다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만이 책임성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도 개인적 책임을 다한다는 거죠. 곧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자양분을 빨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농부가 잘 돌보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이 씨앗이 생명이 없어서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다면 말라 죽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개인적 책임을 다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에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출발 스타트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영적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책임성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성을 다하면서 영적 활동들을 해야 돼요. 이제는 출발선에 들어섰으면 출발소리, 총소리를 울리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영적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나는 성경 읽기를 하겠다, 나는 기도 시간을 가지겠다,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작정의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타트예요. 이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아이들 육상을 지도하다 보면요, 스타트 총을 준비 차렷 땅 하게 되는데요, 준비 차렷 하는데 애들이 선생님 잠깐만이에요. 제 신발끈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또 기다립니다. 제자리에 차렷 땅 하는데요, 하기 전에 또 선생님 잠깐만요. 조금 긴장을 좀 풀고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몇 번이나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긴장을 해가지고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머뭇거리면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이 부족해서, 나는 저것이 부족해서 출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출발을 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결성성까지 가면서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데, 출발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고 뭐고 전혀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올 초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심했습니까? 그 결심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켜나가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신실하게 만들어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아무 것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채소밭에, 자기 밭에 쓸모없는 이 겨자씨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의도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었을까요?
4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주인이 무한의 사랑과 무한의 보호로 겨자씨를 보호해서 노심초사해서 겨자씨가 열리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 이 작은 겨자씨에서 큰 나무를 보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에서 큰 나무를 봅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그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클 것 같은데 겨자씨는 1년풀이거든요. 1년풀. 자라면은 쭉쭉 자라면은 명아주 정도는 안 크겠나 싶긴 한데 명아주 정도 크기는 안 크겠나 싶은데 이게 뭐 어떤 자료에 보니까요 5m 되는 나무를 이룬다라고 하는데 5m는요 2천 높이에요. 그게 만들어질까? 저는 사실은 그 자료가 좀 잘못됐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마 심으면 1년 동안 풀이 자란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자라겠습니까? 많이 자라면 한 2m 갈대처럼 자라겠죠. 2, 3m 자라겠지만 5m 그렇게는 자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2m 안에 뭐 새도 깃들지만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겨자나무라고 하는데 겨자는 나무가 아니고 풀이에요. 근데 왜 겨자나무냐? 이 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무로서 든든한 나무로서 소망하며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1m도 안 되고 30cm도 안 되고 땅바닥에 붙어서 이산할 만한 겨자씨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5m, 10m 되는 금강송보다도 참나무보다도 가뭄비 나무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멋있다는 거예요. 왜? 이곳에 새들도 깃들기 때문에. 이곳에 새들도 깃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겨자씨를 키우는 목적은 뭡니까? 겨자씨를 키우는 목적은 새들도 깃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는 어떤 종류죠? 우리가 앞에 있는 비유에서도 잘 봤지만 이런 씨앗을 뿌리면 새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쪼아 먹어버려요. 씨앗은 이 새들은 천적입니다. 제가 그 옛날에 한번 시금치 씨앗을 한번 밭에다가 뿌려봤는데요. 아니 새들이 까치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쪼아 먹는지. 쫓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가고 나면 그냥 다 쪼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씨앗들은요, 이 새들한테는 천적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에, 주인의 돌봄 가운데 자랐어요. 웅장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깃들고 있습니까? 새가 깃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새를 품는 거예요. 품는 겁니다. 우리를 키우는 이유는 세상을 품으라고, 다른 사람을 품으라고 우리를 키우는 겁니다. 1910년입니까? 시드니의 한 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느 엄마가 27개월 된 미숙아를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명이 호흡이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한 20분 지난 후에 그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이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라고 사망 선고를 내려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아이를 그냥 떠나보내기가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에게 좀 달라고, 자기가 좀 품에 품고 있다가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갓 태어나서 죽어버린 이 아이를 엄마가 자기 품에 콕 품었어요. 콕 품었는데 한 5분쯤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의 심장에서 발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심장이 더 뛰기 시작하고 피가 돌기 시작하고 회복이 된 거예요. 한 2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엄마의 품속에서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그 다른 방송국에서 조사를 해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캥거루 케어라고 해가지고 엄마가 자기 주머니에 품고 있는 것처럼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데 엄마의 품속에서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품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가 자기 욕심에 매여서 자기 꽃 피우고 자기 열매 맺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매여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는, 심지어 누구까지? 원수까지라도 품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겁니다. 평화입니다.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품을 때에, 원수라도 품을 때에 가능한 거죠. 제가 필리핀에 있다가 선교사로 있다가 돌아왔을 때 학교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33살에 나가서 4년 있다가 37살에 들어왔는데요. 그 전에 저는 굉장히 학교에서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강직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외통수다, 아니면 아니다 해가지고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하고 자주 부딪혔어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불편하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근데 필리핀에 갔다 와가지고 선교사로 갔다 와가지고는 제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나이 드신 60살이 먹는 교장선생님이나 50세가 넘어간 교감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꼭 애기들이 노는 것 같아요. 저게 뭐라고 저렇게 저러시나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품어지더라고요. 물론 불의를 용납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불쌍하게 보였어요. 저게 뭐라고 저렇게 빠르게 쓰나 하면서 그냥 그분들에게 더 친절한 말로, 더 좋은 말로 품을 수가 있더라고요. 품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품는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많이 가지기 때문에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 품을 수가 있어요. 내 자녀를 품을 수 있습니까? 품을 수 있죠.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길 때에, 내 자녀가 나를 썩속이는 원수가 같다라고 하면 품을 수가 없죠. 저는 오늘 예배하기 시작하기 전에 조금 화가 막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면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품어야 돼요. KBS 연예대상에 이번에 우리가 코미디언 이영자 씨가 그 대상을 받았어요. 한동안 이영자 씨는 텔레비전에서 잘 나가다가 공백기가 있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렸죠. 근데 이영자 씨는 고등학교 때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자기 집이 생선 가게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 몸에는 맨날 비린내가 나는데 이 비린내 컴플렉스가 있었대요. 자기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를 집에서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닭을 시켜놓으면 오빠는 닭다리 잡을 때에 자기는 뭘 잡아야 됩니까? 날개요? 그랬다면 컸나요? 목을 잡아요. 목을 잡아야 돼. 목을 잡는 그런 인생이었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못났고 그때 살도 쪘잖아요. 자기는 못나면서 자기가 약하니까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웃기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올라갔는데요. 나중에 인기 절정했을 때에 몇 가지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수술이라든지 터져가지고 완전히 밑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이때에 내가 나를 귀중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내가 나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때를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고 쉼을 가지는 거라든지 책을 보는 거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제공해 주면서 자기를 자기 스스로가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영자 씨는 옛날에 그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에 자기의 모습들을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신여겨서 내가 나를 이렇게 가치 있는 애였는데 그때는 자기를 그렇게 업신여겼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애였는데 그러면서 자기에게 계속해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가치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기의 가치를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못났고 나는 못생겼고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정말 가치 있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볼품없는 겨자씨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한 가치 가운데 인정해 주셨으므로 자기 자신을 무한한 가치 가운데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세상에 평화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화가 나가 돌멩이를 들어서 이 스데반을 치죠.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뭘 봅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겁니다. 원수를 저주하고 물리치고 깨뜨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서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화평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를 씨앗인 이 겨자씨를 높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밭에 심으신 그 겨자씨,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옮겨 심으신 그 겨자씨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 옮겨 심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평화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